성도 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한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반투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저 멀리에 과일 바구니를 하나, 과일을 잔뜩 있는 바구니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누구든지 제일 빨리 달려간 친구에게, 1등한 친구에게 저 과일 바구니를 다 주는 거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출발 신호가 땅 하고 울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서 함께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과일 바구니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있는 과일들을 서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행동 아닙니까? 여기에 놀란 인류학자가 물었대요. 아니 1등 하면 혼자 다 먹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렸니? 그때 아이들이 합창하듯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한 목소리로 우분투였습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말은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아니 다른 친구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다른 친구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뻐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분투 정신이거든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우분투의 정신을 발견했는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 받고서 그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 2로 왜 섬김인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와서는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적국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정말 백성들의 사랑을, 존경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너무나 혼자 행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행복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집안에 아직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분투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니 백성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해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배부르면 끝이야.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돈 많이 벌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생각하지 않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으면 늘 나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없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까? 아니 우리 주변에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봐도 이것이 바로 섬김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니 다윗은 왜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인 동안 또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왜 다윗은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은총.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그죠? 헤세드. 이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데 다윗은 지난날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친구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품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수소문 끝에 사울 왕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시바는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집안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는 원래 왕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5살 때 그에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가, 길보아 전투가 일어났을 때 거기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어린 아이를 안고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게 되어서 그만 이 아이 다리를 크게 다쳐서 그는 중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궁에 살아야 될 사람이 광야에서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다니, 왜 그럴까요? 그는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민주국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정리가 일어나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이전에 왕가의 후손들이 제거되는 경우가 당연히 많았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떻게 행한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의 왕의 군사들이 들여닥치면서 왕이 너를 불러,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난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왕궁에 오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그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지요. 그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은 당연히 심판을 예상했겠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예상했겠지요. 그러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쫓겨날 줄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왕궁에 초대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왕궁에서 왕과 함께 매일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도 다 무이보셋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 중의 괴수들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존재들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제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다 같이 아멘. 9장 8절입니다. 무보셋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죽은 개 보셨나요? 요즘은 잘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보면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개를 볼 때가 있었는데, 아니 어느 누가 죽은 개 보고서 거기 찾아가서 어루만지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이보셋은 자신이 바로 그런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죠. 정말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왕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까? 아마 그는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나 같은 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내가 무비보셋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울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명성제일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이 없거든요. 어제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하여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요나단을 섬겼을까요? 요나단이 불쌍해서 그랬나요?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 감사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 22년 개척할 때부터 건축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 2가 무엇이냐면 바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저자이며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살았던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온 후 가장 힘든 부엌에서 일하는, 무슨 대단한 설교하고 무슨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은 부엌에서 일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그를 찾아온 방문객이 질문했어요. 당신 언제나 부엌에서 청소하고 그릇 씻고 음식 만든 일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로렌스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난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청소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제일교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바로 여러분들의 구석구석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이런 영성을 가지고 동일한 영성으로 섬기고 계심에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할 때,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할 때 2021년 부활절과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한 2천만 원 상당의 풍동 MS 사랑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헌금하고 해서 그것을 지역에 가져가서 음식을 사서 먹고,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러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행복해 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재난지원금이나 또 새마을금 이런 광고 할 때에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만 혼자 간직하고 우리만 자녀 잘 키웠다 끝낼 수가 있겠어요? 나누어줘야 되는 것이요. 앞에서 반투족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 혼자 1등 해가지고 그래서 과일 혼자 다 먹으면,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슬퍼하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혼자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내 혼자 건강하다고 어떻게 그걸 자랑하고 다닐 수가 있겠냐 말이지요. 이제 6.25 기념일도 다가오는데,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슨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 가운데 무려 3만 6천 명, 요즘 3명, 4명만 해도 대단한데 무려 3만 6천 명이 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전사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분투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우분투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이 왕궁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왔지만 죽음 대신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판 대신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쫓겨남 대신에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죄악 가운데서 영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복에 감사만 하고 이 복을 혼자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분투를 기억하십시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야. 네가 행복하기에 내가 행복한 것이지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이제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 늘 선순환을 시키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웃을 잘 섬기고, 마르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뿐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들,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우들, 함께 찬양대하는, 함께 우리 교사하는, 함께 섬기는 우리들끼리 서로 먼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늘 나누어주는,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좋게 세 가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내가 나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비보셋이었는데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용서합니다. 다윗처럼 원수도 늘 품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가슴에 품고 보복하리라, 갚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사고 나요. 늘 우리는 용서하리라, 용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입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아픈데, 다른 아이들이 배고픈데 내 혼자 어떻게 배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겠어요? 우분투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에게, 회사에 가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고 늘 잘 섬기고, 예수님 모습 따라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귀한 삶을 여러분 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순환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